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오늘 6월 24일 사도행전 24장을 읽는다는데 24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색간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소하는 측에 혼란을 야기시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하여서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그 바울이 이제 천부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많은 호위 무사들과 많은 병력들과 함께 그를 안전하게 지켜보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동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에서 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총 2년 정도 그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 아래에서 있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장 1절에서 보면 닷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옮겨진 지 닷새 정도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제 읽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공회에서 주관을 맡았던 그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따라온 것입니다. 5일이 지나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장로들과 변호사와 함께 와서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것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대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잘못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이 더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이 더둘로, 이 변호사가 바울을 어떻게 고발하는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하면서 더둘로가 고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어떤 제목으로 고발하는가? 총독에 대한 인사말은 건너뛰고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목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전염병 같은 자다 할 때 그 심각성을 그게 욕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것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마치 코로나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욕인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도 이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데 바울 보고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된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전염병 같은 자라다 이렇게 말을 했나라고 할 때는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소유, 혼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이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것은 이단이다. 이단의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단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아주 신성하고도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서 많은 그런 절차들이 있고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또 성전에 대해서 훼손하게 되고 또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전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들을 훼손하였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여서 바울을 정식으로 총독 앞에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독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이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라라고 말을 하자 10절이야 23절까지 자신이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변론을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을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좀 건너뛰어서 11절 보면 바울이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그들은 고소하는 자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 온 사람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고소하는 것은 그냥 심증적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지 어떤 증거를 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말로만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변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으니 저 사람들의 고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증거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자세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틈이 나는 대로 내가 믿는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총독과 고소하러 온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내 신앙을 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는 증거 불충분, 증거 없음으로 그냥 변론하고 나는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들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나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는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또 행동하였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덧붙임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들을 조금이나 알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총독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나는 거리낌 없이 살았고 나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들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21절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또 한번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의 모습 갖고 얻고 누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살아남이 있다.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그 변론의 자리에서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그 모습을 보자 벨리스 총독은 더 이상 이 사람을 벌을 내릴 것이 죄가 있다라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증거도 불충분하고 그가 말한 것을 볼 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전혀 거리낌 없이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믿는 바를 말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처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22절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라고 이 고소사건을 무마시킵니다. 벨릭스도 이 사실들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법적인 행동을 했는가 그런 일은 없고 그냥 자신의 사상들을 전하길 뿐인데 오히려 그 사상을 전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해온 것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결정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게 하면 다시 처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고소사건, 그 소송사건을 무마시키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돌아와서 이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계속적으로 부르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 이유가 두 가지겠는데, 첫 번째는 그 도가 신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꾸 부르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면서 이 사람이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또 뇌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 두고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24절부터 26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냈습니다. 아내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자주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신기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자꾸 대하면서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 때문에 그렇게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도를 듣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금전적인 뇌물을 주면서 풀려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혀 돈은 주지 않은 것입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기대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가이사랴 감옥에 얼마 동안 있었는가 볼 때 27절에 보면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총독 벨릭스가 베스도로 바뀔 때까지 2년 정도 있는 그 모습을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태는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벨릭스가 베스도로 바뀔 때까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또 인기를 얻고 또 통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류해 놓은 그 바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혔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삶을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할 때, 물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서나 또는 사내들이 공인회에서나 또 벨릭스 총독에게 있었으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 위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항상 평안하고 즐거웠고 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비난과 조롱, 또 무시와 멸시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힘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줄은 아는데 이때 바울의 삶의 자세가 정말 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그런 죄악된 세상 또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는 그런 세상 속에 범법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게 생활했으며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 전혀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범법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같이 죄를 저지르고 같이 세상의 모습과 같이 했다고 하면 그런 수많은 그런 재판의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때 이때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바로 그 죄를 물어서 심판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사실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밝혀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런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흠잡을 것 없는, 책잡을 것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때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또 정결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봐서 안달이고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된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율법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또 준법 정식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모습으로 드러나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책잡을 것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바울의 자세는 또 어땠는가? 양심에 거리낌 없는 행동을 통해서 삶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자신의 신앙들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 자신이 지금 재판 자리에 왔을 때 나는 너희들이 책잡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것 없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 자리에서 모면하게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나 지금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 왜 나가지 못하게 하냐고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벨릭스 총독과 자주 만나면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사상, 그 신앙, 그것을 시시때때로 또 어느 때나 전하기에 힘썼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세상이 정말 진실하고 정말 귀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삶의 모습으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좋은 것들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대하는 자로서 어렵고 힘든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법 정식, 도덕 정식,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믿는 신앙들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시시때때로 또 틈만 나면 어떤 상황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 예정론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는 전하는 데에 사명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 없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믿는 신앙은 이것이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소식을 들어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과 삶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붙들려 왔을 때 계속되는 고발에 대하여 변명하며 또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믿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때때로 핍박과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큰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능력을 간구한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